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제가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셔도 되고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던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아멘. 저 안 돼요? 지금 PPT 안 되나요? 네, 열어주세요. 네. 자, 우리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제를 갖다가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문화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뭔지를 사실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죠.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는 뭐예요? 아무도 대답 못 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예수님의 일명 삼중 사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못한다면 이걸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또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4장 23절은 시작하거든요. 4장 23절은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4장 23절부터 우리가 9장 35절이나 30 헷갈리는데 지금 9장 35절까지가 지금 앞과 뒤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앞머리와 뒷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매번 반복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4장 23절부터 9장 35절에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시작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러면서 5장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받고 6장에서는 그 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7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뭐죠? 우리가 두 가지 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두 가지 키.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해해요. 지난주 메시지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빵과 생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그 돌파되어지지 않는 그 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기 전에,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지만 통치자로 여기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예요? 그분이 참 좋은 아버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귀한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두 번째 키는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접할 거냐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 기억나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엘리사를 위해서 그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 방을 준비해서 엘리사를 잘 대접하니까 그에게 뭐가 와요? 그의 평생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태문이 열려버리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섬길 거냐, 우리가 무엇으로 대접할 거냐, 우리가 무엇으로 대우할 거냐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받는 좋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13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두 가지 앞에 있는 두 가지 그 키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누가 하트하고 막 뻥뻥뻥 계속 누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주여. 네, 자 오늘 우리가 볼 건, 자 먼저 제가 지금 갖고 온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라디오의 아버지이자 텔레비전의 할아버지라고 불렸던 리 드포레스트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네, 누군지도 모르죠. 지금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지금 이게 안 나와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의 미래의 모든 과학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달에 절대로 가지 못할 거다. 누가요? 라디오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텔레비전의 할아버지라고도 부르는 그 유명한 사람이 절대로 우리는 달에 못 갈 거야 라고 불러요. 말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예, 달에 너무나 잘 가죠. 자, 또 한 사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1923년 노벨 물리학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밀리칸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인류가 원자임을 쓴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지금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전기에 우리나라 대부분 40% 이상이 뭘로 오고 있죠? 원자력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인류의 무서운 무기가 뭐예요? 원자폭탄. 예, 그 원자폭탄 때문에 우리가 뭐 했어요? 사실 독립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뭐라고 말했죠? 노벨 물리학을 받았던, 상을 받았던 사람이 그 원자의 힘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두 사람을 더 소개시켜드리게 너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컴퓨터 다 집집마다 요즘 대부분 하나씩 있잖아요. 거의 없는 집도 있겠지만, 네, 우리 집사님 댁은 이제 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요즘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그런 컴퓨터 중에 지금 제가 쓰는 것은 뭐냐면 맥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 그 점유율 1위 운영 체계는 뭐냐면 사실은 그래도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를 누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1981년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메모리가 640kB
메모리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핸드폰 메모리가 얼마 더 가는 것 같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요즘 120GB 들어갈걸요? 뛰어넘었죠. 640KB는 정말 몇 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프로 여기 파일 정도를 치면. 그런데 200 지금 이제 기가바이트를 넘어서 테라로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특허청에서 있었던 특허청장이 찰스 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1899년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가장 멍청한 말 중에 한마디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발명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발명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명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명 이름만 내면 다 아는 유명하고 탁월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한계를 정하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과학자들은 진보한 만큼 진보했기 때문에 달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지만 뭐 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은 달을 갔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발명품은 다 발명되었다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이 진보하고 있는 사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운영 체계를 갖고 있는 빌 게이츠조차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용량, 메모리는 640GB, 얼마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데이터 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지금 광대하게 넘어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 1977년에 그 어떤 한 그 종합 상사의 설립자였던 그 켄 올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도 컴퓨터를 자기 집에 놓아둘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 50년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명 이름만 되는 모든 사람들은 한계를 정해놨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그 군사 전략가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비행기는 흥미로운 장난감이지만 군사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오늘 가장 군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됐습니다. 비행기가, 여러분, 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미국을 무서워할까요? 스텔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뭐 해놓냐면 한계와 경계선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아까도 성경 얘기했었잖아요. 이 성경책 여러분, 1500년대, 1600년대까지 성경책을 여러분 개인이 들고 있었을 수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성경책을 누구만 볼 수 있었어요? 1500년대까지 16세기, 15세기까지 누구만 볼 수 있었죠? 예, 여러분은 볼 수 없어요. 사제들, 일명 교황, 그 다음에 신부들만 볼 수 있었어요. 누구도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 계시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자들이 희생했어요. 여러분, 1600년도까지 어마어마한
암흑기를 거칩니다. 사실은 일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515년인가요?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때까지 중세의 시대 가장 암흑기, 다시 말해서 암흑기란 뭐냐 하면 교회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된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루터라는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비판받을 것도 있겠죠. 메시지에 미흡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행했던 놀라운 이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교회의 방향성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일은 아니지만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교회 문짝에. 사실 그건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냥 지금 있는 이 천주 일명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토론하려고 만들었던 그 시작이 종교개혁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어땠어요? 부패할 대로 부패하게 된 교회의 상황이 어땠어요? 면죄부란 것을 팔았죠. 구원이 뭘로? 지금 너희 조상 중에 누가 연옥에 있어? 그러면 네가 동전 하나 딱 떨어뜨리는 순간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있는 그 과거에 이 땅에서 살았던 죄가 사해질 거라는 교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면죄부 판매였잖아요. 근데 그 면죄부 판매가 무슨 일을 했어요?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 면죄부를 팔게 됐습니까?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당시에 있는 카톨릭 사제들 신부들이 타락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것으로부터 루터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뭐예요? 면죄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루터에 대한 비판과 판단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그가 희생하면서까지, 그가 도망다니면서까지, 그가 그 모든 것을 불사하면서까지 했던 그 메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최초의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다? 그 죽음인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성경을 번역해서 숨어서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100년 전에 이미 또 번역들이 있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개혁가들이 조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 뭐 했어요? 원래 유대 민족이었죠. 근데 그 어머니의 지혜를 통해서 어디에 살게 돼요? 이집트 왕궁에 살게 되고 왕이 되죠. 우리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몇 년을 살게 했어요? 약 40년을 살게 합니다. 40년을 살면서 무엇을 배워요? 이집트 안에 있는 문화와 언어와 그 왕족의 풍습과 왕족의 가치를 배우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해 보겠지만 이것들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유모를 통해서 뭘 배울까요? 유대 민족에 대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유대 민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싸우는 현상,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 40년을 어디에 살아요? 강야에서 지내게,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불러서 어디로, 무엇을? 이집트,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정말 동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왜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 부르셨죠. 왜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예? 왜 탈출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자고 말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거기는 고기도 있고 거기서 먹다가 죽으면 좋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무엇이 있어요? 그들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강야 속에서의 힘듦 때문에 그들은 항상 어디로? 강으로 돌아가자, 강으로 돌아가자, 강으로 돌아가자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에 뭐가 있어요? 종된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도자 하나 세웠는데 지도자도 종이어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우리 이거 뭐 되겠나? 같이 돌아가자. 이래 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이 모세, 그의 왕의 가치와 왕위에 있는 그 품위와 왕위에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자가 누구를 이끌어요? 종된 사고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종된 사고는 우리를 날마다 어디로 돌아가게 해요? 과거로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정체성과 왕의 가치와 왕의 품위를 가진 자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종들을요. 40년을 그들을 끌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왜 40년을 여러분 끌고 다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안에 있는 종의 사고를 철저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쉽지 않았지만 그가 그 일을 모세는 해냈던 것이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뭐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맞나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집에 가는 거 아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예,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4가지는 사실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4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이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보세요. 좁은 문과 뭐가 비교되죠? 넓은 문이 비교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또 마지막으로 4번째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예,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하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대하는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은 이 앞에 2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저는 이 4가지 예화가 공통적인 것, 계속해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로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좁은 문과 함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이야기해요. 그 문은 크고 길은 넓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요? 편하거든요. 안정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크고 넓어봐요. 도로도, 여러분 고속도로가 편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도가 편합니까? 동일한 거예요. 요즘 국도도 잘 되어 있지만 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좀 편한 길을 선택해요. 좀 더 안전한 길을 선택해요. 좀 더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마음이 잘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넓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넓은 문은 뭐라고 말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조금 편안하고 괜찮고 안정감이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뭘로요? 나는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안정감의 길, 네가 가고 있는 이 편안함의 길, 네가 가고 있는 이 뭔가 좀 여러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길, 네가 좀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길에 그냥 괜찮아 보이는 그 길, 그거는 멸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 그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 좁은 문은 무슨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은 좁고 험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앞에서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유명했던 사람들은 뭘 했어요?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만들어 놨죠. 뭐죠? 원자력은 더 이상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라는 노벨 물리학을 받았던 사람. 지금 얘기해야 돼. 여러분 빌 게이츠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는 640kb만 충분하다라고 말했던 그 말, 발명될 거는 다 발명됐다라는 그 말, 여러분 그 길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넓은 길이라는 거죠. 그게 편안한 길이라는 거죠. 그게 안정감이 보이는 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좁은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좁은 길은 험하다고요. 좁은 길은 뭐라고 말하죠? 좁은 길은 찾는 사람들이 없대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거죠. 위험이 감수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했어요? 당시 가장 어두웠던, 가장 타락했던 교회가 이제 바닥을 찍을 때, 그때 루터라는 인간이 나왔고, 루터라는 인간이 아니죠. 루터라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나왔고, 칼빈이라는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나왔고. 여러분 칼빈을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그가 실수했던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행했던, 그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좁은 길이 우리에게 뭐예요? 넓은 길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한쪽 부분만 보고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갔던 그 좁은 길이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둔, 우리가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목숨을 들였던 그 좁고 험난한 길 때문에 우리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이 계시를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비교해요. 무엇으로 우리는 거짓 예언자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좁은 길이 어떤 열매가 있었어요? 넓은 길이 어떤 열매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봐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열매를 가지죠. 그 좁은 길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라면, 우리가 하늘에 앉고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라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팔복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뭘 매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포기하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뭐하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뒤에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언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적도 일으켰네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병든 자도 고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너를 정녕 모른다. 이 모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 친밀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그건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는 그들에게 주여 주여만 할까요? 여러분, 그 좁은 길이 뭐가 돼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실수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 모르드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모르드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뭐예요? 엎드려서 왕의 칭송처럼 절을 한다고요. 그런데 모르드게 뭐예요? 꿋꿋하게 서서 절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서 꿋꿋하게 그의 신의를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이 하만이 열받아서 모든 유대민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더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상이 높게 섰어요. 이거 절만 하면 돼요. 절만 하면 너 안 죽는다. 너에 있는 위치, 너에 있는 권위, 너에 있는 부, 너에 있는 권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여러분,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서 지켜나가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죠. 우리가 그들을 지금 보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여정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지혜로운 그 건축자들이 어떠한 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놀라운 계시입니다,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창세기부터 수많은 계시록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꿨던 수많은 인물들은 한계를 넘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빨리 끝나네, 생각보다. 제가 한 사람 소개하고 하고 싶어요. 한 나라는 가장 극심한 빈곤과 착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빈곤과 착취가 얼마나 심했으면 사람들이 거의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 사회는 왜 그랬냐면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었어요. 왕이라는 사람들, 양반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상인들과 뭐 농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밑에는 더 낮은 계급들이 있었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 나라에 뭐 했냐면 소작농으로 일했습니다. 소작농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 땅을 빌려서 80%를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라 세금 10% 드리고 10%만 겨우 먹고 사는, 그 정도로 가난했고 그 정도로 글도 몰랐던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자주 주무시지 마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은 열병, 피부병, 결핵, 천연두, 안질환, 성병, 영양실조, 치료가 부족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누구에게 지배를 받냐면 일본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있지만 나중에 그 일본의 핵폭탄이 터지면서 독립하게 돼요. 그런데 나라는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위쪽에는 소련이 지배하고 남쪽에는 미국이 지배하는, 바로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못 먹고 못 배우고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였고, 그 조선에서 조금 발달했어요. 사실 여러분, 일제시대가 나쁜 거였어요.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금 발전할 수 있었어요, 역사적인 상황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제 독립하고 난 다음에 완전 무정부한 상태. 그런데 북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소련의 지배를 받아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김일성이 북한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수많은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남한에는 더 혼란스러웠다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그 이념적인 갈등이 컸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전 세계가 냉전 시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치열한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너무나 많은 이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당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것을 지켜보던 우리 한 사람을 알죠.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 우리는 남북이 하나로 한 정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반대하고 단일 정부를 취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냐면, 당시 북한에는 두 가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하는 조건 중에 정말 저는 중요한 조건이, 저도 역사 잘 모르지만 그 중요한 조건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바로 토지개혁이었습니다. 북한에도 토지개혁을 먼저 했어요. 어떻게 개혁했는지 아시죠? 무상으로 있는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무상으로 분배해주는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뭐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너 받아? 그럼 나는 왜 안 줘? 이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북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매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사고를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 사람을 하나 줬으면 이 사람도 뭐 해줘야 돼요? 하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만약에 5개 줬으면 이 사람도 5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한식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있는 자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분배하는 토지개혁이었다고요, 북한에는. 근데 남한의 토지개혁은 달랐어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를 마련했고, 이것이 산업화의 기초를, 틀을 마련했어요. 뭐냐 하면 있는 자들의 것을 무상으로 뺏지 않습니다. 유상으로 분배합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과거의 조선시대 어떻게 했다 그랬죠? 80%를
땅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10%를 줘요. 세금으로. 그러면 10%만 먹는 정말 가난한 평민들은 살아갈 수 없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없어지죠. 계급 사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해줘서 자기들이 일한 만큼 뭐 할 수 있었어요? 가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6.25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이 왜 북한에게 많이 넘어가지 않았냐면 바로 이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토지개혁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 때 이걸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켰던 거거든요. 그리고 6.25가 끝나고 무슨 일이 일었어요? 여러분,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갖고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지금의 두산이었고 지금의 SK이고 지금의 하나입니다.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토지개혁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초대 국부 이승만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이걸 여러분 이 땅에 심어놓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엄청난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저항자들 가운데 그 좁은 길을 선택했어야 했던 상황,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를 바꾸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뭐 했어요? 그러한 것 때문에 교육, 당시 문맹률이 80% 이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 22%까지 내려오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의무교육, 그리고 중등, 고등교육의 사학법이 개발되면서 교육이 붐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 그 외국에 나가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박정희의 산업화를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한 사람의 좁은 길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기틀을 마련했다고요. 여러분, 나는 외국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가봤잖아요. 여러분보다는. 가장 안전한 국가가 여기입니다. 일본도 아니에요. 이 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만큼 CCTV가 잘 되어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없어요. 이 나라만큼 먹을 게 많고 이 나라만큼 여러분 쉴 수 있는 좋은 곳이 많은 곳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에펠탑이 있는 프랑스는 제가 가봤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못 가봤지만, 파리까지는 못 가봤지만, 여러분 파리 가면 지금 쓰레기 더미입니다. 냄새가. 그리고 뭐가 유명하냐면 소매치기가 그렇게 유명해요. 여러분, 오늘날 소매치기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모든 기초를 마련했던 게 누구예요? 바로 좁은 길을 걸었던 이승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뭐 했어요? 왕의 사고방식으로 누구를 이끌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종의 그 가치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좁았어요. 여러분, 갈 때마다 불평하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야 우리 죽을 것 같다고. 그 메뚜기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누가 서요? 모세가 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느 날 제가 이승만 대통령 별장에 갔어요. 근데 그 별장에서 제가 뭘 봤냐면 이승만의 족보를 여러분 아세요? 세종대왕의 형이었던 왕족의 16대 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족인 거예요. 왕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고, 왕의 사고방식으로 이 대한민국을 보고, 그리고 왕의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한 그 가치를 이 나라에 풀어놓았던 거예요. 그 저항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그 이승만이란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먹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오늘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넓은 길을 선택할지 좁은 길을 선택할지, 편안한 길을 선택할지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열매를 먹을 겁니다. 제가 한 주간 사실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바뀌지 않아? 한 지역이 이렇게까지 안 바뀌어? 내가 그걸 보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정말 키워야 되겠구나. 절실하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다음 세대의 교육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도 뭐 얘기 많잖아요. 이 지금 대선에 대한 얘기.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난 그거 존중하거든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좁은 길은 이거더라고요. 우리의 이제 젊은이들을 어떻게 세울까? 우리의 젊은이를 통하여 어떻게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로서, 영광에서 영광에 들어가는 자로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어떻게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 좁은 길을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지 이제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반주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 좁은 길을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말씀 좀 지켜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지금 좁은 길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남길지,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빠 엄마를 보면서 어떤 것을 먹을지. 그래서 제가 금요일인가요? 제가 목요일 날인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 내가 우리 하임이 하연이에게 어떤 아빠로서 이렇게 평가받을지 나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빠 뭐 좋았지, 아빠 내하고 잘 놀아줬지, 이 정도가 아니라 아빠 맨날 핸드폰 방해했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살았다라는 것들, 목숨을 드렸다라는 것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평강스럽게 먹고 즐길 수 있다는 것,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진지하게 이 시즌에 고민해봐야 되는 것.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빌 목사님의 그 사모님도 돌아가실 때 그랬고, 빌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래요. 빌 목사님의 좀 미국에 있는 문화가 그렇긴 해요. 장례 문화가 죽은 사람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예배를 했대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뭘 했냐면 좋은 간증들을 나누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아빠면 아빠, 그 와이프면 와이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간증들, 그들이 봤던 그것들을 그 죽은
그 아빠와 그 사모님, 베니 사모님이 죽었을 때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들은 다 뭘 길했냐면 좁은 길을 걸었거든요.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넓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죽은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나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그 수많은 좁은 길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아빠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끝나버리겠습니까? 이건 목사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이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수많은 개혁가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드렸던 그 길들을 선택함으로 나의 후손들이, 나의 후대들이 좋은 것들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 잠잠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